창세전부터 계셨고 세상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 찬양을 할 때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여러 초목들과 그 동산 안에서 뛰노는 여러 동물들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자연은 예적부터 그대로인데 나그네 있는 우리들은 그저 왔다 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물과 별 차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세세봉토록 받으시옵소서. 인간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어 철저한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에서 보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데 익숙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들이 회개할 때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보다 더 악하고 가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회개에 밝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점이 하나도 없게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구별된 저로서의 성도라기보다는 극히 이기적이고 계산에 밝으며 예수님의 우선순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악한 생각, 거친 말과 위선적 행동이 더 쌓여가면서 저희는 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한 바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공공한 저희들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도저히 암흑의 터널에서 헤맬 때 가까이 한 빛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사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고백과 회개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아무런 과거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의 기억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게 되어 세상 속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집 안에서 외롭지 않고 항상 즐겁고 희망이 가득 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어둠의 과거를 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청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식과 위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 거지를 주장하사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지식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희망찬 내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부활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기적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몇 주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이다. 당시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세계 토픽감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당시 예루살렘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정말 사실인가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모의하니 11절, 나사로가 살아 다시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 사건이 요한복음서에만 있을까? 또 요한복음서에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이 기적 사건에 많은 사람들을 그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참여시킵니다. 먼저 나사로 본인을 참여시켰습니다. 나사로의 두 누나 마리아와 마르다를 참여시켰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베다니의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 사건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죽음을 이기는 역사를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생명의 주관 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역사의 현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당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 1명, 2명, 여러 명이 당시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로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가,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당시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런 성경 공부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런 반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두 눈으로? 그 현장에 있었어? 어떻게 믿어? 그것을 좀 보여줘봐. 아니,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 믿는 것은 바보스러운 것 아니야? 이러한 내용들이 오고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보았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이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모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듣고 요한복음으로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을 내가 믿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부활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동일하게 나사로도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성경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세마포로 만든 수의를 입혀 돌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돌 무덤 안으로 들어간 예수님,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주님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 안으로, 사망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 안으로, 사망 안으로 들어가서 휘젖어 다니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정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삼키며 죽음으로 그 사망 증세로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음에 메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더러운 오물 같은 냄새나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죽음으로 내 모든 죽음이 사라집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무덤에 묻혀있는 죽음의 우리의 옛사람, 죄인 옛 생활을 마감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기둥, 또 하나는 부활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넘어 바로 부활의 언덕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연결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부활이나 생명은 같은 것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만 독립하여 사용한다면 여러분, 생명은 죽음이 오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25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부활과 생명,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까?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했습니다.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서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증명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에 우리 어머님이 계셨고 또 아버지가 계셨고 나를 낳을 때에 병원에서 의사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몰라요. 나는 태어났지만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게 그대로 내가 여기에 있지. 내가 태어났지. 내가 누구의 아들이지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부모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고 나를 태어난 그 의사는 어떤 분이고 어떤 병원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태어났을 때에 있었던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태어난 것을 인정합니다. 아니, 내가 태어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부모와 DNA를 조사해야 되고 의학적으로 내가 부모와 맞는지 이것을 증명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내가 태어난 줄을 알게 됩니까? 그래야만 내가 태어난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태어난 것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나도 그 증인들이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정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어요. 아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는 알았습니다. 맨 처음. 그러기에 22절 내가 아나이다. 또 24절 내가 아나이다. 부활을 아나이다. 이렇게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이해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25절, 26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은 머리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믿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완벽한 고백이며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굴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죽음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사망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사단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그분을 믿기에 모든 사망의 징세, 죽음의 징세,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인정하면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로 나가는 믿음의 유일한 코드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부활을 인정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27절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이며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일평생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수를 다 이기